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정철 목사님께서 여호와 앞에 섰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중에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와 업적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 두 책의 저자는 공통적으로 여러 왕들의 치적을 기록하면서 반드시 그 왕들의 몇 줄을 평가했습니다. 어떤 왕은 잘했고 어떤 왕은 못했고 평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잘했느냐 어떤 왕이 잘못했느냐의 기준은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 왕을 평가하면서 그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한 왕이었다 이렇게 하면 착한 왕이 되고 좋은 왕이 되고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만큼 다윗 왕이 믿음과 삶에 있어서 모범적이고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에 나오는 남유다의 대부분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왕이었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에 다윗처럼 훌륭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잘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은 네 왕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아사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이들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착하기 때문에 어니스트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네 왕의 공통점을 굳이 따져보자면 첫 번째로 그들은 기도하는 왕이었고 두 번째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왕이었고 세 번째 우상을 과감히 파타하려고 하는 종교를 개혁한 왕이었다라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 잃어버린 단어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처럼 정직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어떤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얘기예요.
다윗처럼 살기를 바라고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고 훌륭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삶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잊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주인공으로 삼은 여호사밧은 아주 대단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로 그는 여호사밧 이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또 하나 당대의 왕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기도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스탠리 게일이 쓴 여호사밧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여호사밧, 그의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초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었다. 한 사람의 일생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훌륭한 극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초의 방법이었고 최선의 방법이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12장을 기점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때 그 12장을 읽으면서 벅차왔던 가슴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 베드로의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는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옥에서 풀려나와 마가의 다락방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장면이에요. 그가 왜 대사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가 아닙니다. 그는 인생의 실패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그의 삶을 마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의 마지막 모습은 기도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기도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일생 전반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전환점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기도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 두려움의 결과는 왜 두려웠는가라고 하는 것은 설교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 아닙니까? 사람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존재이면 시험 보는 자녀에게 미역국도 잘 안 먹입니다. 밤에는 손톱도 깎지 말라 그럽니다. 밤에는 뱀 나온다고 휘바람도 못 불게 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배를 타는 선원 가족들은 생선을 절대로 뒤집어 먹지 않습니다. 한 구역학자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동시에 하나 더 두려움까지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30번 이상이나 하셨습니다.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두려움에 쓰러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그것도 예고된 두려움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다가온 두려움입니다. 이웃에 있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남유다를 배신하고 갑자기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 2절을 읽어보면 큰 무리가 여호사밧을 치러 왔는데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라고 상당히 긴박한 광경을 풀어서 해석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당했던 예고 없는 두려움의 무서움, 현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런 상황 속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다가올 때 무엇부터 하십니까? 여호사밧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무엇을 잘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높이 평가받았을까요? 그 첫 번째 교훈은 그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보인 즉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저는 전쟁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입시전쟁, 출근전쟁, 주차전쟁, 범죄와의 전쟁, 금융전쟁, 환율전쟁, 무역전쟁, 외교전쟁, 취업전쟁, 오죽하면 사랑도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인생을 전쟁이라고 할까요? 매일 살아가는 길에 아군보다는 적군이 많고 동지보다는 배반자가 많고 피를 흘리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상황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했고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고 행정개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개혁하려고 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갑자기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동맹군이 되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부족들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부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돼서 여호사밧 남유다를 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승산 없는 싸움이에요. 도저히 우리의 군사력을 다 모아도 저들의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백기를 들고 투항을 했거나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예상치 않은 두려운 현실 앞에 온 국민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그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가 선택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입니까?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가 한 일은 기도의 방법을 선택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이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본 하나님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능력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선 여호사밧을 향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저없이 지체 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17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에게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김은국 목사님이 쓴 순교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희망이 없을 때 인간은 동물이 되고 약속이 없을 때 인간은 야만이 된다. 여러분의 희망과 여러분의 약속은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두려움에 다가서는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함 앞에 여러분은 무엇부터 차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희망과 여러분의 약속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푸시고 여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 두 번째는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그냥 저냥 견디거나 포기하지 말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뜨겁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유언이 담긴 신명기의 주제는 기억하라입니다. 그것을 조금 풀어 얘기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문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찬송하라입니다.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은 선한 왕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율법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주고 들려줘야 할 것은요,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야, 내 주식이 얼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우리 가족들이 걸어오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배운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어떤 상황이든 부르든 찬송입니다. 기도는 권사님이니까 당연히 하셨을 것이고, 제가 보기엔 찬송할 상황이 아닌데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입술을 통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찬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늘 고생하시면서 늘 허드렛 일 하시면서 그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런데 이 나이가 돼 보니까 그 찬송의 가사보다 그 찬송을 부르던 어머님의 상황이 더 와닿습니다. 상황을 보면, 조건을 보면, 현실을 보면 찬송을 부를 만한 때가 아니었는데도 찬송하기로 작정하시고 몸부림치셨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윗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억울하게 도망다니면서 이런 찬송을 시편 57편 7절에서 8절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죽을 것 같은 압박감과 두려움 앞에 그가 정한 것은, 내 마음의 결심을 다진 것은 새벽이 오기까지 찬송하기로 2번씩이나 약속하고 다짐한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만한 상황 속에 부르면 그것은 단지 노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부르는 찬송은 결단입니다. 침노하는 은혜입니다. 그런 찬송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전쟁을 앞에 두고 찬송할 수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군대의 대열을 전쟁 대열로 꾸민 것이 아니라 개선군의 대열로 꾸밉니다. 즉 전투병력과 장수와 지원군의 순서가 아니라 풍악대와 장수와 기병과 보병과 왕의 순서대로 풍악대를 앞세우고 제일 먼저 적진으로 뛰어갔다라고 하는 것. 왠지 아십니까?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23절에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우리 입에서 찬송의 곡조가 빼앗겨지는 순간에 가장 기뻐할 존재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확정하고 확신하며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기도와 찬송의 삶을 위해 하나 선택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과 결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택과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는 일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두려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요즘 말씀의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말씀 앞에만 서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사라진 느낌이 듭니다. 말씀 따로 우리 따로인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것이 말씀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한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찬송하는 다윗이 없어졌어요. 부단히도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요시야가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니엘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 땅의 교회를 보고 단식하실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가장 좋은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우리 각자를 세울 때, 현실은 전쟁 같은 현실이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슴 벅차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처럼 우리의 존재를 여호와 앞에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 현실보다 현실을 다스리시고 현실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슴 벅차게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